에스겔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우는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케 하며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원역을 내려 죽음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심지어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어도 자신의 자녀들이라도 건지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 자기만 구원하고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독립적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부모의 예수님, 부모의 주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찬양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부모의 품 안에 우리의 자녀가 비록 부모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로서 어쩔 수 없어서 교회는 다니는 것처럼 하지만 그래서 믿는 척은 하지만 정말로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져서 거듭나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우리는 다 독립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대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예배당만 나오면 변화되지 않을까. 심지어 주님께서 만나만 주시면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로마서 12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키라고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변화를 받으라고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변화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또한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을 변화시키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너희가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변화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변화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별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셨는데 어떤 분들에게 임하셨냐 하면 돕는 분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고 헬퍼, 돕는 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주체가 누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돼야 되지. 우리가 움직일 때에 성령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한데, 그러나 변화의 주체는 성령님은 아니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강제로 변화시키거나 달라지게 만들거나 진리의 사람으로 결코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변화의 책임을 가지고 변화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에 성령님은 역사하시면서 우리 힘으로 변화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변화되도록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참으로 많은 믿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성령님 역사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니 정말 좋구나 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싶은데 어느 때는 절망 속에, 어느 때는 영적 침체 속에 하나님을 구하지만, 하나님을 찾지만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구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시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애들에게 가장 염려가 되는 건 그렇습니다. 의존적인 신앙 가짜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예배드리는 척할 수 있고 기도하는 척할 수 있고 심지어는 진실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존적인 신앙이 온실하는 화초처럼 온실이 보호하고 있을 때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만 온실을 다 치워버리고 이 한겨울에 노지에 나가게 되면, 그래서 한겨울에 밭에 있게 되면 그때도 과연 우리의 자녀의 의존적인 신앙이 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부모의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과 신앙과 간증 따로, 또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과 믿음과 간증이 따로가 돼야 해요. 따로. 자녀는 자녀대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찾고, 부모는 부모대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만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했다. 또한 참으로 선하고 좋은 열매가 맺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요. 부모의 눈앞에 있을 때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지만 가만히 자기 혼자 의색에 놔두면 기도하려고 마음 먹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예배드리지도 않아요. 간혹 어떤 분은 그렇게 제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내 아는 사람이 이 지역에 와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목사님 교회로 보낼 테니까 잘 신앙을 지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사실상은 보낸다 그러지만 몇 살입니까? 청년이. 그러나 보낸다 그래도 가지를 않아요. 오지도 않지요. 이 목사님 보냈습니다. 그 교회로 가도록. 아니, 잠깐 동안 직장 생활에 있거나 대학을 다니거나 그럴 때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내 자식은, 내 조카는 누구는 착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실제로 가면 전혀 그렇지 않아. 인두꺼비를 쓰고 있는 거지. 믿는 척하고 있고 예수님을 찾는 척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두꺼비를 쓰고 있어요.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단지 그냥 의존적인 신앙. 자기의 주님이 아니에요. 엄마의 주님, 아빠의 주님일 뿐이지 자기의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엄마의 구원자고 엄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의존적인 신앙은 1대1로 하나님께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대신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어느 때가 되면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걷는 것을 꼭 누가 도와줍니까? 부모가 꼭 도와줘. 부모나 아니면 어른들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도와줘. 엄마 아빠가 기본적으로 도와줘가지고 애는 일어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애를 걷게 도와주지만 애가 걸으려고 하지 않으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돕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애 손을 잡고 강제로 걸으려고 하지 않는 아이를 질질질질 끌고 가면 잘 걸어지냐 그 말이. 걸으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로 애가 걷는 걸 배울 수 있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힘이 좋았어, 애 몸무게가 100kg가 돼도 들쳐업고 갈 수 있어도 애가 걸으려고 하지 않으면 걷는 것을 도와줄 수 자체가 없습니다. 부모는 단지 돕는 사람에 불과해요. 고해사 성령님께서는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임하셨지만 그분은 고해사로서 돕는 분으로 임하셨어요. 내가 변화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내가 주님을 찾지 않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방학 동안에 애들을 영어를 좀 가르친 결과로서 오늘 시험을 좀 봐봤어요. 테스트를 했어요. 재수하는 제 품 안에 있어서 방학 동안에 제게 영어를 배운 아이들 가운데 일부를 데리고 테스트를 했어요. 정말로 공부하는 신용을 했느냐? 자기들의 영어를 좀 가르쳤으면 자기들의 스스로 제가 항상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스스로 영어를 공부해라. 영어 때문에 고뇌를 하고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라. 뒤처졌을수록 더 고생을 하고 애를 써라. 나는 돕는 거다.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공부해 줄 수가 없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막상 오늘 뚜껑을 열어서 이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이라는 게 한 7문장 정도. 자, 여기서 이 문장까지를. 그것도 요한복음 12장, 11장, 12장 있는 영어 성경. 영어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장도 정말로 깨끗한 정확한 문법의 문장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번 번역을 해서 써가지고 나한테 주라.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얘들을 테스트를 해보았어요. 딱 2명만 사실상 저하고 영어를 할 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2명만 하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인두꺼비를 쓰고 거짓말을 다 하고 있었어요. 몇 명의 애들은 1시간이 되도록 한 문장도 해석을 않고 있는 거, 이렇게. 뭐가 주어인지, 뭐가 동사인지, 뭐가 목적인지.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성이하고 또 서영이 포기하고 앉아있는, 이렇게 포기하고. 근데 공부를 가르치면 얼마나 지옥 같고 힘들겠어. 포기하고 있는데 포기하고 있어. 무진이 같은 애는 낱말 따로 그가 나를 위하여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걸 막 적어놨어. 그래도 차라리 포기하고 있는 애도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나는 감지덕지 한다. 현민이같이 이제 중3이 되는 애는 모든 걸 다 뒤바꿔가지고 하고 동사도 못 찾아내는 거야. 주어가 뭔지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어 놓고 세상에 놀렐루야. 야, 너희들의 진실은 이거였구나. 정말로 하는 척하고 시간을 보냈지만 정말 하는 건 아니었구나. 야, 단 둘이만 공부를 했구나. 둘이만 나랑 했구나. 이게 어쩌면 좋으냐. 하는 척하지. 그래서 함께 있을 때는 하는 척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자녀들이 우리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예수를 믿는 척하고 보낼 수 있어요. 믿는 척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영어 단어를 외워줄 수도 없고 영어를 해석할 수도 없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도 없다. 너희들 공부를 해야 된다. 너희들 공부를 해야 된다. 스스로 해야 된다. 영어 문장을 번역하면서 해석하면서 땀을 흘리고 고뇌를 하고 로댕에 생각하는 그 사람은 지금도 고뇌하고 있다. 너희들도 고뇌해라. 고민해라. 그러면 가르칠 때 되면 쑥쑥 실력이 는다. 아무리 바라는 걸 설명해 줘도 설명을 들 때 너무 쉽고 간단한 거예요. 막상 너 답해. 그러면 정말로 제대로 하는 아이는 답을 하고 안 하는 아이는 그때쯤 돼가지고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얘들은 그 단순한 문장들이 있어요. have 플러스 pp. 그런데 무진이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수십 번 심지어 수백 번 과장하면 말했는데 have 플러스 pp를 가지고 있다. have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너는 그렇게 나랑 시간을 보냈느니 하는 척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막상 그러나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무슨 상황이냐. 무슨 상황. 진짜로 했냐. 진짜로 했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자녀들은 예배드리는 척해. 예수를 믿는 척해. 문제는 저랑 영어 공부할 때에 오늘 결과가 그래도 공부하고 있었던 애들한테는 제가 잘했다. 잘했다. 잘 따라왔다. 그리고 용돈을 주었지만 그러나 나머지 애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는 공부하고 있다고. 자기는 공부하고 있다고.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공부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공부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것이 튀어나왔어요. 단 둘이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1대1로 섭니다. 우리의 주님.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의 주님,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치유자고 성령님은 우리의 성령님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의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에스겔 14장 같은 경우는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반복을 계속하는 건데 14장 14절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살아왔던 인생을 계산하실 때에 정말 정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세 사람을 샘플로 들었는데 그 사람은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신의 의로운 삶 그들 각자가 살았던 의로운 삶으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되 자기의 생명만 구원하게 된다는 사실. 이제 우리 주님 이후로 우리의 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신 믿을 수 없어요. 많은 젊은 친구들이 부모에 있을 때는 예수를 믿는 척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부모는 착각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일단 대학을 갑니다. 타지로 가요. 타지로 가면 걔들은 신앙생활 안 합니다. 타지로 가면 정상적인 아이는 교회를 찾아요. 교회를 찾아서 기도처를 찾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람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매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거든. 먼저는 기도할 장소를 찾아요. 어디에서 내가 기도할까? 어디에서 기도할까? 낯설은 곳, 물 서른 곳, 아는 사람이 없는 곳 타지에 왔어. 그러나 내가 기도해야지. 어디서 기도할까? 어디서 기도할까? 찾아요. 장소를 찾아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까 찾아요.
이단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들 가운데 어디에서 내가 예배 드릴 것인가 찾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라도 발을 디디면서 예배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이 주님을 찾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요. 그분의 은혜를 받아요. 도움을 받아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요. 주님을 알아가요. 그러나 사실은 온실안의 화초처럼 의존적인 신앙,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그런 데는 관심 없어요. 예배 드리는 데는 관심 없어요. 기도하는 건 관심 없어요. 자신의 주님이 아니니까 주님의 말씀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 자체가 없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단지 부모가 성경 읽어라. 그러니까 읽는 척 하죠. 하지만 진짜 자신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런 의존적인 신앙으로 자라가지만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신자처럼 보이고 믿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우리 교회 아이들처럼 방언을 할 수도 있어요. 랄랄라 뭐 더 화려한 방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믿음을 증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처음 올랐을 때는 방언은사 받으면 다 구원받았지. 방언은사 받으면 다 믿음이 좋지 착각했어요. 난 제가 목회를 많이 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오다 보니까 방언도 표적적인 거구나 이게. 표적적인 것이어서 방언이 아니라 방언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참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거 믿지도 않는 사람이 아직도 전도 은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는 예배당에 가지도 않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이장원 같은 데 가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도 안 믿고 있으면서.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나는 지금은 예수님도 믿지도 않는데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자기도 안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나를 보면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예수님을 안 믿게 됐는데 예수님 믿으라는 전도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 믿던 어떤 사람은 지금은 무당이 됐는데 이 사람이 간혹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입에서 지금도 방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쪽 신월동 쪽에 지금도 살면서 무당 일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방언이 나오는데 이 잡것이 아직도 안 떠났다 그래요. 그렇게 그 사람은 말하고 살아요. 그 사람 전에 이 성광교회 집사였던 사람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변화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내 힘으로는 죄를 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그러나 내가 변화되려고 마음먹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물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걸어가야 돼요. 그러한 여정 속에 우리는 넘어질 거예요. 쓰러지고 또한 실패할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주저앉아서 소극적으로 있으면서 되기를 바래요. 변화되기를 바래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자주 어떤 분들을 만나냐 하면 자신의 남편을 놓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도 하나님 일단은 내 남편이 예배당에 발만 디디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발을 디디게 됐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발만 디디게 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발만 디디게 되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는 것이 성경에 그건 없거든요. 성경에 그건 없어요.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은 본인이 책임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예배당에 데리고만 나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걸로 생각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걸로 생각해. 그러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청년 사울, 사도 바울이었던 사울이란 청년에게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신 걸로 청년 사울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과 만난 다음에 그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소경이 되었어요. 소경이 되었어요. 눈먼 장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그래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무당, 박수 엘루마가 복음을 전하는 걸 가로막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그를 소경을 만들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소경됐던 것과 비슷해요. 그러나 그는 변화의 길을 걷지 않아요. 그는 달라짐의 길을 걷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의 해방시켜 가십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이집트의 재앙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도 바로 왕은 변화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바로 왕은 스스로 자신을 계속하여 강팍하게 해나갑니다. 결국은 맏아들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서는 것처럼 보였다가 조금 지나서 다시금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서 잡고 다시 포로로 잡고 죽일 자는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병거를 동원하여 쫓아가고 결국은 홍해에서 수장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십니다. 정말로 잠깐은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변화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의존적인 신앙에서 벗어났으면 가짜니까 독립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변화는 내가 변화의 주체로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심지어 아무리 부모가 욥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한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지고 노아 같은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신앙과 믿음으로 그들 자신만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은 명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보고 내 자녀를 구원해 주실 거지요. 내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니까 변화시켜 주실 거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애들과 영어 공부를 해보니까 아마 애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영어를 번역하고 해석하고 읽고 하니까 애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다. 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 나는 실력이 좋아지고 있다.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안 될까? 문제는 스스로는 전혀 안 했던 거예요. 부명을 빼놓고. 스스로는 아무도 안 했던 거예요. 막상 시험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두 명은 참 잘하고 그 다음에 이쪽 두 명은 전혀 할 마음 자체가 없고 나머지는 이제 중간에서 이쪽 저쪽의 부류들이에요. 전혀 할 마음이 없는 부류들.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서 마음에서 싫어요. 거부하면서 시간만 때우고 있어요. 꼼짝도 안 하면서 강팍해서 견고한 신을 가지고 꼼짝도 안 해요. 영어라면 영어 공부가 누구 공부죠? 자기 공부예요. 꼼짝도 안 해요. 뭘 기대할까요? 자기는 전혀 하지 않고 꼼짝도 안 하면서 신용만 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결과는 무슨 결과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도 안 할수록 영어를 하는 시간이 고통스러울까요? 기쁠까요? 고통스럽지. 거꾸로 열심히 하는 아이는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가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성취가 있고 힘들기는 다 힘들어요. 힘들지만 성취가 있고 자신감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공부를 하다가 좀 쉬게 되면 그 휴식은 너무 달콤하고 그러나 공부하는 시간을 지옥같이 보낼 때는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겠죠. 그렇게 양극단하고 가운데 아이들로 나누어지더라. 열심히 하는 아이들,
전혀 할 마음이 없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용만 하고 있는 아이들.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 기도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신 기도할 수는 없어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가 자녀가 주님을 찾는 걸 대신해 주지를 못해요. 우리의 자녀가 스스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도록 부모로서는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스스로 주님을 홀로 떨어진 다음에 스스로 예배드리고 싶어가지고 예배당에 나가야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위대하든지 안 좋든지 이상하든지 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예배하러 나가야 돼요. 엄마의 믿음 따로, 아빠의 믿음 따로, 아들의 믿음 따로, 딸의 믿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서로 간의 믿음을 통하여 가족이 서로 돕고 섬기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는 이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부모도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야, 딸아, 아들아, 엄마가 아빠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 좀 기도를 좀 해주라. 그렇게 10대 딸이나 아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10대 딸과 아들은 알았어요. 엄마 내가 기도해요. 아빠 내가 기도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품 안에만 있어요. 품 안에 있어서 부모가 야, 너 이것을 위해서 엄마 아빠 기도해주마. 이걸 위해서 기도해주마. 그렇게만 살아가면서 믿는 척하지. 아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거인 것 같아요. 의존적인 신앙, 가짜 신앙이지. 하나님 앞에는 의존적인 신앙이란 건 없어요. 그건 가짜밖에 없지 진짜는 없어요. 나의 주님으로 만나야 되고 나의 메시아로 만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내가 주님을 찾아야 돼. 품 안에 있을 때는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믿는 척, 믿음을 가지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14장은 계속 반복된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좀 지나와서 14장 18절을 보면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앞에 말씀보다 하나가 추가됐죠.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래놓고 18절로 오니까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리 의로운 사람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가 할지라도 자식을 건질 수 있습니까? 못 건집니까? 못 건져요. 그럼 이 전 세계에 사는 믿는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나 노아나 욥의 신앙과 믿음에 이르러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적을 거예요. 그러면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들의 믿음과 자신이 하나님께 살아왔던 그 의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것으로 그들의 자녀도 구원하지 못했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우리의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런 거지. 그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도울 수 있어요. 자녀가 처음에 걷지 못하는 나이, 말하지 못하는 나이를 도와가지고 말하게 하고 걷도록 손을 잡아줘서 마침내 홀로 서서 걷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도 착각 속에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도와야 되는 거예요. 도와서 독립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돼. 그 인식을 부모가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녀가 스스로 걸으려고 할 때에 걷는 것이 효력이 있는 것처럼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녀가 되도록 도와야 돼. 최선을 다해 도와야 돼. 물론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야 되지만 그러나 착각 속에 있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성경 보라 그러면 성경 보고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면 챙겨서 예배드리러 가서 앉아있다 그래서 자녀가 믿음을 가졌다고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의 주님입니까? 자기의 주님. 자기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줄을 개인적으로 믿어요. 개인적으로 알아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놓고 자신의 주님에게 내 자녀는 기도해요. 그래서 독립적인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진 자녀에게는 우리가 그들의 감정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엄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아빠,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번에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이 참 어려워서 어려운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공부가 잘 안 되니까 공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게 자신의 주님을 찾는 간증들이 있어요. 그러나 의존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가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왜요? 기도하는 척하지만 진실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주셔서 자녀든지 또한 부모든지 간에 기도할 거리를 주셔요. 하나님을 찾을 거리를 주셔요. 그 거리가 없는 것은 복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부모의 도움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도움으로 해결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엎드려야 될 것을 엎드리지 않을 때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겠지. 하나님이 도울 것을 부모에게 도와달라 그래도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도울 것을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로 움직여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주시겠죠. 누구만 정답이 되도록요.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정답이 되시도록 그런 기회를 주셔요. 문제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타서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 주님을 찾느냐 하는 문제가 되죠.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도 과연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라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와 때를 주시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와 기회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죠. 물론 부모의 눈에서 자녀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은 정말 사소하게 보이고 작게 보일 수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는 만 원도 큰 돈이지만 어른에게는 만 원은 큰 돈이 아니니까 한 500만 원씩 버는 사람에게 만 원이 큰 돈이 아니겠지. 그러나 자기가 벌지 못하고 용돈을 받아 쓰고 있는 10대 같으면 만 원도 큰 돈이지 않겠어요? 입장은 다른 것이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만 해결할 작은 문제를 주셔요. 부모 입장에서는 작은 문제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작지 않겠지.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타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점점 가시원 끊기가 자녀 인생과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문제가 생겨요. 파멸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만나주시려고 하는, 은혜 주시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엎드리면 살아있는 믿음, 독립적인 믿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 속에 들어갈 것이고 자녀가 엎드리지 않으면 그 아이는 점점점 강팍해져 갈 거고 왜요? 힘드니까. 왜요? 인간적이 되고 완악해져 갈 거니까. 에스겔 14장 20절은 또 반복합니다. 그 앞에 또 하나님이 온역을 통하여 전염병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4장 20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정말 심각하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말씀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쓰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지금 12절부터 20절까지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 의로웠던 성경에 기록될 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기록될 만한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을 언급하시면서
그들 자신만 살고 심지어 자녀도 건지지 못한다는 말씀을 몇 번을 반복하는가 봐보십시오. 첫 번째는 14절이에요. 14절. 응? 그 다음에 16절이에요. 16절.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한다. 그 다음에 18절이에요.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리고 20절. 몇 번입니까? 4번, 4번. 이 짧은 데만 4번. 그런 문제는 자녀들은 부모 따라서 교회 다니니까, 남편은, 아내는, 응? 가족 따라서 교회를 다니니까 나의 주님이 아니어도 괜찮을 거야. 자녀가 밥을 할 때 부모가 같이 도와줍니다. 그러면 자녀는 착각할 수 있어요. 응? 나는 지금 밥을 할 수 있어. 그러나 결과는 너 혼자 해봐라고 시키면 드러납니다. 영어를 같이 공부할 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들은 굉장히 착각을 많이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같이 영어를 하고 해석을 하고 문장을 살피고 오니까 알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조금이라도 뭘 알아.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너 혼자 이제 이걸 해봐. 라고 했더니 2명 빼놓고는 황당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2명 빼놓고. 저는 우리 현미같이 중학교 3학년 때는 애가 주어하고 목적어도 구분을 못할지 몰랐어요. 그 다음 토부정사. 이걸 제가 가르친 것이 2년 동안, 네 기회에 내가 1년, 2년 동안 토부정사를 가르쳤다. 그치? 토부정사. 근데 세상에 토부정사를, 토부정사를 그게 토 플러스 동사 원형 동사인지는 모르고 그걸 명사로 만들어버리고 막 이상한 황당한 궤변이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참 안 했지만은 앞으로는 소설을 쓰자. 소설. 왜? 황당한 궤변이 나오니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함께 할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응? 나는 할 수 아는 것처럼 보인다고. 네 혼자 해봐. 그러면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가 너 혼자 해봐. 그러면 얘는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기회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이 주셔요. 하루에도 몇 번씩도 주셔요. 각기 다 나름대로 문제, 나름대로 일이에요. 물론 내가 저 사람이 일을 볼 때는 나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또 저 사람은 내 일을 볼 때 나 같으면 당신 건 아무것도 아니요 할지 몰라도 내 입장에서는 이 작은 일, 때로는 소소한 일, 때로는 큰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은 정말로 삶 가운데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시거든.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나의 생명이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주관자, 주권자,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하면 우리가 의존적인 신앙이나 믿는 척하거나 자녀는 부모 품 안에 있어서 믿는 척하는 그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됩니다. 절대 우리의 믿음이 자녀, 부모, 형제의 믿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건 맞지만 그러나 변화의 책임을 내가 지고 내가 엎드릴 때만이 성령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변화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가 엎드리지 않았는데 내 자녀가 엎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는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배당에 출입했다 해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광야 생활 40년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구약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화를 굉장히 많이 예를 들어 사용합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매일 그 기적을 체험합니다. 매일 기적을 체험. 광야에 나가고 사막에 나갔더니
가시같이 생긴 만나가 아주 그냥 땅에 깔려 있어서 먹을 만큼 배가 터질 만큼 매일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기적을 매일 경험해도 유감스럽게 그 매일 기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거나 경외하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일부의 사람만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이 나타나도,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나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감스럽게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단지 기적을 즐기고만 있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들이 원하는 또한 평안한 삶, 잘 먹고 잘 사는 걸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지만 그 하나님의 기적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 서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은 결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는 흉내를 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과 중심을 확인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흉내인지 무엇이 진실함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 회개가 일어났다 해도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는 수없이 많이 죄 가운데 얽매이고 쓰러지는 것을 때로는 1000번도 10,000번도 100,000번 1,000,000번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 자신의 행위의 근거를 두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근거를 두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의 근거를 두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10번 넘어지면 그때부터는 안 일어납니다. 자신은 송구하고 미안하잖아요. 미안해서 이제는 그만하랍니다. 미안해서 그만이에요. 참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안 찾는 사람은 제외하고, 찾는 사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장구하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계속하여 받아가야 됩니다.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나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몇 번 받다가 자신의 행위에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걸 멈춥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어리석음 자리 허덕이고 있지. 그러나 동일한 어리석음, 동일한 죄악, 동일한 완악함, 동일한 허물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다시 딛고 일어섭니다.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변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니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며 찬양합니다. 내가 변화의 길을 걸으려 하는데 내가 시도하는 것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주님께 손을 들고 항복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엎드릴 때에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허황된 걸 꿈꾸겠죠. 자신의 문제와 자신이 주님을 찾으면 찾지 않고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지 않은 상태면서도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어 문장이다 그러면 애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좀 머리를 싸매야 된다. 좀 골치가 좀 아파야 되고 머리가 아파야 되고 복잡해야 되고 고심을 해야 되고 고뇌를 해야 된다. 그것이 얼마나 많으냐가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는가지. 고뇌 없이 고심 없이 가르쳐주면 그냥 내 거가 되는 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해왔습니다. 이 고뇌와 고심은 너희들의 몫이야. 그랬는데 2명을 빼놓고는 고뇌와 고심을 아무도 안 했더군요. 그래서 약 한 달의 세월이 무상하구나, 세월이 정말로 허무하구나 하는 것을 한 주간 동안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자 이제 고심을 지금 해. 새로운 걸 가르쳐주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고민해. 내가 지켜볼 테니까 고민해.
옆 사람한테 감시해, 고민해, 감시해. 안 되겠어. 1대1로 붙어. 내가 어쨌든 잘 가르쳐만 나와. 용돈 줄게. 하여튼 얘를 잘 가르쳐만 나와. 하여튼 감시해, 족쳐, 목살 잡고 흔들어. 그리고 고심해, 고민해. 그리고 오후에 몇 시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고민해. 스스로 고민할 시간을 줬더니 전혀 안 하니까. 지금 내가 보는 데서 고민해. 그 문장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지금 고민해. 지금 고민해. 그러면 내가 가르쳐줄 때가 되면 뻥 뚫릴 거야. 그러면 알아지게 될 거야. 고심하고 고민하다 보면 되어지기 시작할 거야. 어느 때 되어지는 너를 발견할 거야. 깨닫게 될 거야. 아, 이래서 대시라는 게 필요하고, 아, 이래서 입대종법이 있고, 아, 이래서 이것을 토부정사라 그러고, 아, 이래서 이놈이 전치사라 그러는구나. 아, 이건 이렇게 번역이 되고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구나. 어느 때는 안 되던 것이 되어질 거야. 그러나 반드시 고심해야 돼. 고뇌해야 돼. 머리를 싸매야 돼. 이걸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달려있어. 그리고 스스로 하도록 놔뒀더니 이놈들이 뻥을 쳤던 거예요. 둘을 빼놓고는 사기를 쳤던 거예요. 허무하다 인생이요. 너희들을 이렇게 믿었건만. 그러니 이제 진도는 못 나가더라도 야, 이제 고민해. 여기서 해. 눈을 부리부리 뜨고. 그리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물론 지그들의 인생 삶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고뇌하는 애들하고 아니면 고뇌하는 척하는 애들하고 차이가 있겠죠. 하여튼 오늘은 두 아이한테는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남자애한테는 니는 남자잖아. 지성이한테 야, 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니 남자야. 우리 남자끼리는 남자의 길을 걸어가. 여자한테는 또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남자한테는 남자. 니 남자잖아. 포기하지 말고 해. 부딪혀. 머리가 깨지더라도 들이받아. 그리고 해. 포기하지 마. 포기하고 한 시간을 넘게 주저앉은 데가 있었어요. 그치, 지성아?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특화원을 하나 붙여가지고 달라붙어!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오빠의 목살 잡고 흔들어. 그리고 해석하게, 고뇌하게 만들어. 용돈 줄게. 그래서 이제 조금 되지. 고뇌를 조금 했더니 안 돼? 조금은 되지. 몇 시간을 이제 고뇌를. 이제 그래도 고뇌, 내가 이야기했잖아. 목사님 정도 앞머리가 빠져야지 실력이 생긴다고. 고뇌를 해야지 빠져. 우리 집사님도 고뇌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시지만, 고뇌를 좀 해야지. 정말로 우리의 죄 때문에 진통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파도 하고, 그것이 느리게 가고, 변화가 더딘 것처럼 보여도, 선한 열매가 맺혀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십니다. 우리에게 너 당장 돈 벌어와, 너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내놔 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급한 것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급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시 우리가 너무 뒤처지면 다시 늦추어 주셔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의 주님이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것이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음을 통하여 경험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정들이 일어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 문제로 내가 엎드리고, 물론 교회가 다른 믿는 사람들이, 함께 믿는 교우들이 기도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는 내가 엎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며 은혜가 나타나면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며 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을 보는 신앙,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 이 될 때가 얼마나 많으온지 독립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내 약속을 내가 붙잡고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내 전심으로 진심으로 찬양하고 내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내가 엎드리며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며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피할 바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라고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의사 성령님께서 나를 돕기 위하여 임하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찾고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머물고만 있는 사람, 자포자기하여 머물고만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다시금 손을 주님을 향하여 내밀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떼어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 주님께서 행하시며 내가 승리할 수 없을 때에 그러나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엎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